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향기로운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뵙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제게도 너무 감사한 밤이고요.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축복하는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똑같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말고 서로 다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의 정체성은 향기로운 교회입니다. 네. 이제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올 한 해 제 안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만히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이 신년의 기도회를 통해 이 은혜의 부흥회를 통해 은혜의 향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향기로운 교회에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감사하고 끝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하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같이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2000년도부터 이렇게 감당했어요. 벌써 돌아보니까 한 22년, 23년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찬양 사역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뒤늦게 신대원도 또 마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은혜로 떠밀어 주셔서 작년 5월에 개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7개월여 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또 개척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향기로운 교회 딱 들어오는데 기도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성전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마치 저한테는 오늘 이 현장 학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지금 지하교회거든요. 네, 지하교회에서 이제 올해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디로 주님께서 옮겨주실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게도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요.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뭐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찬양의 고백들을 제게도 먼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밤에 제가 불렀던 찬양의 곡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 따라 간다. 그죠?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 따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 히트곡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그 이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해봤어요. 노래들도 다양한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유명해진 우리가 딱 제목만 대면 알만한 그런 히트곡을 부른 가수들인데
이 노래 제목도 그렇고 가사가 조금 우울하고 뭔가 어둡고 비관적이고 슬프고 이런 노래를 부른 대표곡을 가진 가수들의 몇십 년 후를 따라가 봤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노래 제목처럼 인생이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대표곡이니까, 히트곡이니까. 근데 그 제목처럼, 그 우울한 노래처럼 인생도 그렇게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그 가수의 뒷모습, 쓸쓸한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인생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 나는 날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른, 세상의 가사를 부른 사람들은 그 노래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찬양하는 자리에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그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살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생명의 싹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처음 부른 게 벌써 한참 지났네요. 2004년도에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럴 때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예.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종종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을 처음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건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몰라가지고 제가 항상 제 입으로 말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의 원조 가수는 박요한이라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박요한이 불렀건 누가 불렀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찬양은 그 찬양을 부른 가수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갈 수 없는 곳,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찬양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곳곳으로 가서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는 귀한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의 제목처럼 가사 그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 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오직 예배 가운데는 주님 한 분만 박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 정금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금입니다. 순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눈으로는 진짜 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걸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이 순금은 바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기쁨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좋은 것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더라고요. 눈물을 받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상처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요. 또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눈물을 주님 앞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어찌 보면 누구에게 쉽게 드러낼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니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당장 내 눈앞에는 불안해 보이고 저거 아닌 것 같아도 저 길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가기 싫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참 회복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니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로 붙잡고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붙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주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구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또 많은 시간 동안 1월 한 달 동안은 서로를 보면서 복을 빌어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때만 되면은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어떤 의미들입니까? 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네, 그런 대박 나세요. 건강하세요. 네, 그런 복들을 빌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축복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건강,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장성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축복이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뿌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원을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봤대요, 언어학자들이. 그랬더니 blessing의 뿌리 단어가요, 바로 bleed, 피 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고 서로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중심과 근원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보혈의 공로, 용서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할 때 그냥 잘 되세요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서로에게 전해질 때, 야, 이 향기로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더더욱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복화술처럼 하실 거예요. 네, 더 힘차고 더 확신 있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지금 목소리도 커지고 다 좋은데요, 제가 향기로운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이 밝은 조명이에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깨끗하고 예배당 안에만 들어왔는데 제가 막 밝아지는 기분인 거예요. 밝아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밝아가지고 조금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여요. 네, 적당한 조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도 조금 가려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무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는 커졌지만 여러분들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로도 그 감격이 진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시겠지만 마음의 창문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눈이 더 잘 보여요.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눈을 더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표현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가장 축복된 선물이고 아름다운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맨 뒤에 청년분들이신가 봐요. 그죠? 맞습니까? 청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서로 반갑게 한번 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축복송의 계보가 있어요. 축복송의 계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이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설경옥 목사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열매로 맺으시고 이제 열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만들어진 곡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래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에 가득했었던 관심사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교육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부동산이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가득 찼던 것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과 결단을 듣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음악 틀어주시고요. 이 찬양이 되게 쉬운 찬양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아시면 이 찬양은 그냥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가사 보시면서 우리 같이, 근데 이 찬양은 앞을 보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쉽죠? 다시 한번 부를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음악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네, 서로 축복하고 계시죠? 자, 그 축복의 노래를 다시 한번 서로의 아름다운 눈동자들을 마주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래를 통해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 이렇게 손 한번 들어서 좀 축복해 주세요. 고마워요. 너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마 저는 특별히 이제 청소년 시절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인생으로 경험하고, 저는 어떻게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이유 되시고 축복의 이름 되신 그분을 저는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자꾸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자꾸 막 찬양하라 그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도 귀한데 자꾸 앞에 가가지고 손 들어서 축복하라 그러고. 근데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기회는 언제 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든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청소년 시절이 있으셨을 테고, 아니면 지금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있으실 테고, 얼마나 그 중학생 때 예민한 사춘기 시절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우리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봤더니 강내우 선교사님 다녀가셨더라고요. 그죠? 강내우 선교사님은 아이들 입양하셨잖아요. 근데 입양하시면서 다 공개 입양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설명하시니까 아이들 얼마나 자존감이 높게 잘 자랍니까, 건강하게.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비밀로, 비공개로 입양을 하셔서 평생을 키우시려고 두 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다들 경험해 보셨나 봐요. 그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게 놀랍게도요, 가까운 저희 친척들, 저희 엄마의 가족들, 언니 오빠들한테는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죠? 언니 오빠들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겠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난임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입양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모든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 이제 형제들하고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비밀로 할 거다. 그 비밀로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들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를 하나님께 선물처럼 받은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굳이 너는 입양된 아이야, 너는 우리가 데려와서 키웠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는데 저를 데리고 저 부산으로 이사도 가시고
그렇게 이제 막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저랑 제일 친했던 1살 터울 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촌 동생네 아빠가 이제 저한테 외삼촌이죠. 이 외삼촌이 또 저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여동생의 아들인데 특별히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입양했으니 얼마나 사랑이 크셨겠어요.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그 제 사촌 동생, 그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넌 요한이 형한테 잘해야 된다. 넌 요한이 형한테 잘해야 된다.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항상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 이제 요한이 형 올 건데 너 요한이 형 정말로 네가 잘해줘야 된다. 이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쯤 됐는데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아들한테나 잘해주지 왜 그렇게 저 사촌 형한테 잘해줘라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도 이 동생이 궁금해서, 아니 아빠는 요한이 형을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요한이 형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랬더니 외삼촌이, 누구야?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막 이 이야기를 발설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 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던 걸 알아요. 야, 우리가 요한이 형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이야기를 우리 사촌 동생이, 형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비밀은 원래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아무한테가 이제 곳곳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제가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순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하셨어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요한아,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가족이 된 거야. 입양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건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너를 데려와서 키웠다거나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자세한 친절한 설명도 이미 너무 큰 충격 가운데 빠져 있는 저에게는 전혀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그 중학생의 나이에 제 마음속에 저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그냥 버려진 인생, 태어나자마자 누군가한테 거절당한 존재, 나를 낳아준 분들은 왜 나를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서 버렸지? 나중에 알게 됐더니 저는 미혼모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다시 이 입양기관으로 보내져서 입양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이란 나이까지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비참하다라는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비참한 거구나. 태어나자마자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심이 들었고, 너무나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 그것보다 참 비참했어요. 어디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중학생 정도 나이 되면 알 거 다 알아요. 네. 표현을 이렇게 투박하게 하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제 마음속 한켠에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저의 상식으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직접 배 아파서 이렇게 배불러서 또 10달 동안 배에 품어주시고 낳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여러분, 진짜 사랑에 대한 증명을 증명서로, 서류로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진짜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감사의 마음, 고마움, 두 분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마음보다
저라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달고 태어났던 그 꼬리표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한테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도 튀어나가는 이야기는 날카로운 이야기, 엄마 아빠를 공격하는 이야기, 화나게 하는 이야기. 근데 정말 못된 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은 인생인지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제가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가 아이들이 아파할 때예요.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근데 겉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난 병들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치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듯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실 수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이제 부모가 된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기도.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성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미용실이 1층 있고 옆에 다른 상가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사실 저희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전에 일찍 새벽에 미용실 한켠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거의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기도가 없어요. 처음부터 요한이, 끝날 때까지 요한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새벽녘에 잠이 깨면은 또 짜증이 막 밀려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새벽마다 시끄럽게, 저렇게 동네방네 창피하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냥 엄마의 기도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잠이 들어있는,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그 눈물 가득한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저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 아빠를 공격하고 엄마 아빠를 향해 분노와 원망을 퍼붓는 이런 못난 아들, 내가 뭐라고 저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이 마음들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기도, 그 중심이 뭐였을까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요한아, 사실 그때 우리 온 가족이 다 힘들었을 때, 네가 정말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사실 엄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엄마도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멈출 수 없었던 것.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멈추고 싶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품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 삼으신 거예요. 마침내 열매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저희 어머니를 통한 기도의 응답이 저를 조금씩 제 모난 마음을 깎으셨고 제 날카로운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고 제 마음속에 엄마의 기도, 엄마의 사랑이 조금씩 저를 제 강팍한 마음을 녹여 가셨던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발견할 수 없어서 그래요.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응답의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나같이 모든 것 포기했던, 날마다 죽음을 묵상했다니까요. 그냥 내가 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내가 사라지면 나도 편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절망 가운데 종처럼 끌려다녔던 비참한 인생이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박요한이라는 인생이 불쌍해서 저한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고도 동일한 계획을 품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나는, 더 크게, 나는 입양아입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공식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종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 그분께 입양된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체성으로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켰는지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혈 찬양들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할 때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앞에 빠른 찬양을 하시니까 박수도 힘차게 잘 치시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외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20년 넘게 박수랑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박수랑 함성 연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박수랑 함성은 이벤트적인 박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박수랑 함성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감히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통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 자, 하나 둘 셋. 예. 연습을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막 부담스럽게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준비된 우리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릴 때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음악 소리 좀 많이 키워주세요. 그리고 손뼉은 더 힘차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음악을 좀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우! 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 어떻게 오늘처럼 이렇게 뭐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의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습관이 되는 거, 찬양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습관처럼 아무 감동 없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리면 여러분 점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외면하게 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우리의 영적인 이 귀의 청력을, 우리의 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제가 입양이님을 뭐 오픈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제가 어디서 입양이 됐는지를 이렇게 좀 기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입양 기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가정에 보내진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홀트 아동 복지회 홍보 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홀트 아동 복지회 위촉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면서 또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는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는데, 홀트를 통해 입양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장성해서 내가 입양된 곳에서 홍보대사가 됐구나. 저는 이 스토리가 그냥 저한테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앞에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의 뱃속에 여러분들 작은 점이 생기기도 전에,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 흠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2024년 새해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실수 없으신 그 사랑 안에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과 그 계획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홍보대사로 저와 같은 입양인들, 공개적으로 입양됐지만 청소년 시절 되니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랑 똑같았어. 그런데 우리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제가 이 고백을 전하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이 귀를 열게 되고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그 죽음의 터널들은 그냥 헛된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안의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치유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치유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2024년 새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작년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교회 이름이 프렌즈 교회예요. 프렌즈. 영혼의 친구들, 정말로 품고 돌봐야 될 영혼의 친구들이 너무 많다. 저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선교는요,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만나고, 보육원 퇴소한 아이들을 1대1로 결연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사랑 가득한 어른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생각나실 때 저희 프렌즈 교회가 비록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저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여러분, 이 기대라는 찬양을 오늘 끝곡으로 나누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 귀한 고백들, 예배 나눌 그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